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또 특히 방 안에서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인데 우연한 기회에 고양이가 한 마리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고양이한테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동물 키우는 거 뭐라 그러면 안 되겠다.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이 사시니까 저녁 9시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고양이가 정말 귀신같이 알고 9시만 되면 놀다가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딱 끝나면 간다는 거야. 저보고 그러면 조 목사, 고양이가 시계를 볼 줄 알까?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요물이야, 요물. 밖에서 나갔다 오면 막 그렇게 아양을 떨고 그래서 아주 푹 빠졌어.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요즘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통계표를 봤더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606만 가구 수로 600만 가구가 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 키운다, 고양이 키운다 그러지만 요즘은 그랬다가는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개와 고양이가 더 이상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녀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엄마 왔다 이러고 애들 또 오빠 왔다 이러고 그래서 개, 고양이 그러면 안 돼요. 반려동물이라 그래야 돼요. 반려라고 하는 말은 전에는 아내나 남편에게 쓰는 말이에요. 내 반려자. 평생 나와 함께 사는 귀한 존재인데 개나 고양이가 어느덧 거기께 지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 그래야 돼요, 요즘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세상이죠. 아이들도 형제가 없으니까 외롭고 또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의 교류도 드물다 보니까 그런 데서 위안을 얻고 또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600만 가구가 넘었다는 건 거의 10집당 한 집은 키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버려진 반려동물이 10만 3천 마리예요. 그렇게 엄마 왔다고 그래 놓고 10만 3천 생명을 버려 1년에.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가증스러운 인간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예뻐할 때는 언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생명을 10만 3천만에 되는 생명을 그냥 버려버리냐.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사실 인간은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반려자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버려지는 선과 악의 두 얼굴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야지 자칫하면 우리의 이하노스적인 부끄러운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신실한 12 제자가 어느 날 가룟 유다로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주의를 맞아서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는 마지막 마태복음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주라.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세례 받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두 가지 마지막 말씀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그 새신자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더니 요즘은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가 단단히 삐쳤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고, 누구 때문이냐고,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아니, 그렇게 잘 나오시고 은혜 받고 신앙 잘 지키다가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난번에 성례주일날 세례식 할 때 보니까 세상에 그거 얼마나 든다고. 저희들끼리만 먹고 안 좋다고.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사람들 앞에서 세례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세례 안 받고 내가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녀도 장로보다도 더 믿음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희 죄가 씻음 받는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 세례 받는다고 죄를 씻음 받나요? 세례 받아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기본도 안 지키고 다른 걸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몰래 불법적으로 군대를 안 갔다 와놓고 나라 국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든 없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이 세례 받을 만한 준비 됐다. 죽는 날까지 노력해도 그 자격, 천국에 갈 만큼 거듭난 성도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자격 갖췄다 인정받으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은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너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 넌 나한테 세례 줄 자격이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 목사한테 꼭 세례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자기보다 못해도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았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안 받더라.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세례를 안 받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없다는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마귀가 들어올 확률이 대단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로 변질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게 돼요. 순종이 없어져요. 10번 좋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불평, 불만, 지적, 비판 이런 데만 막 발달이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율법자들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갈 불탈 영혼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이 가운데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가을 성례주일날 꼭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이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다녔다. 안 받아도 되는 거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베풀고 다녔겠냐 말이에요.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나는 아직 부족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걱정하지 말라니까 세례 먼저 받고 세례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 일단 세례 받으면 옷 입은 것과 똑같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옷 벗고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식스팩이 있어서 벗고 다녀도 괜찮아요. 아무리 다비드 상처럼 조각품처럼 멋진 몸이고 비너스 상처럼 아름다워도 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쟤 같다 그러지 예쁘다 멋지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다니까.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단계다.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의 표가 뭐냐?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격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니까. 도장 찍어주는 거라니까. 감사해야지.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 줄 때 받을 걸. 그날이 온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자들에게는 자꾸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 붙들고 말씀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온전한 믿음,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육기관이기도 해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저절로 깨달을 때도 있지만 교육 받아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말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에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100일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500일을 안 먹어도 안 죽는 동물이 있대요. 거북이래요. 거북이. 거북이는요 500일을 안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먹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거북이 성도라 그런대요. 토털 크리스찬.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가운데 자신을 좀 돌이켜봐가지고 거북이 성도인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북이 성도로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어. 고개만 끄덕이다 그걸로 끝나요. 아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소리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해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춘천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는 정원섭 씨는 1973년 파출소장의 9살 된 딸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있는 동안
모범수가 되어서 20년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다시 모범수가 돼가지고 15년 7개월 8일 만에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15년 7개월 8일 동안 있다가 석방된 이 정원섭 씨는 그때부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9살 된 파출소장 딸 성폭행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경찰들이 법원에서 고문해가지고 그 고문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인자라고 했다. 억울하다. 투쟁을 합니다. 드디어 2008년 11월 28일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판결을 받고 무죄가 인정이 돼서 승소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원섭 씨 나이가 74세입니다. 36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74살에 무죄 판결 받으면 뭐하냐? 36년 내 인생 누가 책임지고? 여러분, 법 좋아하지 마십시오. 법이 판사가 보상해 줄 겁니까? 민중의 지팡이, 경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서는 고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을 감옥에서 있게 만든 잘못된 경찰도 있어요. 요즘 정치가들, 요즘 대통령 후보들 하는 말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는 그런 말들 없었나요? 실천이 없잖아요, 실천. 정치가 우리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면 나는 나를 고문한 그 경찰관, 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 복수했을 것이다. 세월을 원망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죄 판결 받은들 뭐하냐? 나 자살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그들을 기꺼이 용서했다. 내 인생을 망친 그들을 나는 다 용서했다. 나를 고문한 살인자로 만든 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했다. 이분이 오히려 늦은 나이에 신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그래서 36년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겠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에 말씀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하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 축복의 인생이 된다. 강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 말씀이 이렇게 모든 걸 우리의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을 좌우지할 수 있는 거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건 의성어예요. 무슨 말이냐? 고양이 하면 야옹, 개 하면 이브 예배 때는 어떻게 자꾸 나도 모르게 고양이, 멍멍 자꾸 그렇게 이브 예배 때는 동물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헷갈려서 많이 웃었는데 우리는 고양이 그러면 야옹 그러죠. 고양이가 멍멍 그러면 외국말을 쓰는 거죠. 안 되잖아요. 개, 멍멍. 그런데 똑같은 의성어. 사람은 하가. 묵상이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하가를 해야 된다. 즉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머리에서 없는 사람은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이 입에서 머리에 있어야 사람 그러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그게 사람인 증거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야옹하듯이. 참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가가 전혀 없어. 말씀에 묵상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유언이 말씀 좀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사도들 보고 말씀 좀 가르쳐라.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내가 말세에 말씀이 없어서 배고파서 목말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게 문제다고 성경은 탄식하는. 재밌는 말을 봤어요. 10대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 때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에는 탐심에 움직인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욕심이 자꾸 늘어간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쾌락에, 야심에, 욕심에 움직이지 말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욕심에 움직여요. 여러분, 목사도 말씀이 없는 목사들 많아요. 장로들도 말씀이 없는 장로가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욕심과 쾌락과 야심 이런 것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리 여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세례받고 믿음이 더 성장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실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